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위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은혜를 위하여 아니오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네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서비스로 제가 기대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부위가 치유될 것이고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갑니다. 어쨌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찬양이 청춘 찬양이라는 찬양장이 떴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옛날 90년도 유행했던 그 찬미에서 2천 안에 들어있던 찬양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전국을 그냥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10년 전부터 불렀거든요. 여러분 요즘 찬양도 그렇지만 90년대에 참 은혜가 뜨거웠었잖아요. 불렀던 찬양들. 요즘 젊은 찬양단들이 다니면서 전국에 그냥 빅히트입니다. 요즘. 멋있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대, 60대, 70대들이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청춘 찬양단에 나와서 난 예수가 좋다고 실로하는 분위기가 이게 교회들이 좋은 거예요. 큰 교회들이 초청해서 막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전에 나도 몰라 그 찬양을 거기서 배웠어요.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 부르는데 마음이 갑자기 두근두근해지더라고. 와, 너 모르고 있었구나. 멋있는 거, 좀 이렇게 보기 좋은 거, 화려한 거 다 찾아다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전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찬송가가 500년이 지나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성령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에 찬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대전에 있는 장땡땡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한 10여 년 했어요. 요즘에 찬송이 교회에서 보혈 찬송이 사라졌다. 천국 찬송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도 없어. 또 보혈의 능력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조직과 크기, 화려함 이런 것들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초 때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으로 그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을 품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고백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원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면 왜 안 좋은 데 저는 알아요. 전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전혀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밟아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그리고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잘 편집을 해가지고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말씀들은 나누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저는 이걸 잘 연구를 안 했고 알고 있으니까 연구할 필요 없었죠. 늘 들었던 얘기. 이것을 정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정리를 잘 해오셨기를 제가 오늘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낸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개념 정리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르쳐주셔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있어요. 조상들에 대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에서 효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죽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치 어떤 의식처럼, 또 우리 것이 전통인 것처럼, 풍습인 것처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 효대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신 후에 자손들이 모여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우리 아버지가 백합도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만두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조개를 좋아하셨어요. 제사상 가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좋아했던 것을 배우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포맷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들, 왜 자녀로서 내가 못해드린 것에 대한 미안함, 그것을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미덕이라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대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들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으니까 연세 드시고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고 제사를 포기하지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오늘 예수 믿어서 목기 다 갖다 버렸는데 자녀들이 와서 제사 드리자고. 아, 그래도 엄마, 자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기억이라도 하게. 엄마는 저기 그냥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러거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대부분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를 분명히 금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전통 앞에서, 이 전통으로 가장한, 미덕이라고 가장한 이 제사나 우상숭배 앞에서 갈등하고 타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안 믿으니까 야, 너는 그냥 와서 저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 내가 왜 제사를 지내는 안 믿는 형제도 같이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돼.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저에게 보여줘 보세요. 인정해도 돼요. 제가 인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의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성경이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를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그럼 너는 봤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요. 저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즘 이것들을 아주 많이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23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인데,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사랑과 봉사가 있었어요. 요즘 현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합니까? 봉사도 많이 합니다. 딱 두아디라 교회와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심하게 영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고 음행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숭배한 거 먹어? 그 심판이 있어. 여기서 심판이나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혹시 우상숭배 음식을 먹었거나 제사상에 나온 걸 먹었다면 즉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치명적인 결과들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행위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면, 우상숭배를 했다면, 또 우상숭배를 하고 나온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우리나라 풍습은 과연 한국 고유의 전통인가? 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전통이냐? 아니냐? 이것은 조선시대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외래 문화이고, 주자학이 뭐냐면요, 공자, 맹자 공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뭐 성리학이라고 하고, 아침에 제가 이걸 또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공자, 맹자가 가르친 것을 잘 공부해서 깨달아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주자학이라고. 바로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실 고려시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질 않았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선시대, 조선을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주자 가래, 즉 주자학에서 가르친 을의 의식, 제사 의식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만들어서 예의 범죄라는 이름으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 잘 지내면 복받아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실제는 이 제사 행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마치 인도의 요가가 요가의 모든 행동은 신접한 행동입니다. 요가의 행동을 하나하나 잘 보시면 뱀이 꼬여있는 모습, 뱀이 뭐 이렇게 또아리 펴고 있는 모습, 또 뱀과 접하는 모습, 다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요가 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해요. 지금 놀고 싶지도 않아요. 네, 제가 옛날에 치매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요가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가 하는 사람들 4단계까지 간 사람들은요, 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미 무당이 된 거예요. 다시. 요가 1단계는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교회가 철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학교라는 명분으로, 교양학교라는 명분으로 큰 교회들에서 지금 요가 가르치는데 전부 다 그 교회 성도들 다 지옥 갑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가를 연구하신 목사님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동영상 연구를 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 어떻게 영이 치고 들어가서 내 몸을 감싸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요가 4단계까지 강문하고 대학원 한다면서 그 다음에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세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제는 귀신이 불러들이는 이 행위들을 우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면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이 온다고 그랬다가 이단된 사람 있잖아요. 베레아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120년 살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이 나가서 120년 찰 때까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 귀신은 죽은 조상들 속에 있던 귀신이 찾아와서 절 받고 음식 먹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듣고 성도와의 교제가.
교회 밖에 있는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관습이랍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귀신을 소환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귀신아 와라 다시 와라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저주를 가져오는 잘못된 관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땅에 절대 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어요. 큰 무덤이 있어서 아무도 건너다니지 못하다고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으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여기서 천주교처럼 예배를 많이 드려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신분이 바뀌거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진리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더라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의 영혼은 절대로 제사상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엄마 많이 먹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 음식 먹는 영적 존재는 누굴까요? 죽은 조상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입니다. 아멘. 그것은 제사 드릴 때 행하는 의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는 향불을 피웁니다. 맞죠? 지방을 섞고 향불을 피우고 또 한 가지 하면서 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면 귀신을 초대하는 행위예요. 요가에서는 요가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 초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귀신과 신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딱 4단계 된 사람들은 몸이 완전히 막 용수철처럼 막 튕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기운을 받는데 불이 두꺼우고 나가는 걸 느낀대요. 우리는 성령의 불이 두꺼우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육체가 뜨거워지고 암병이 나와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37도입니다. 밖에 나오면서 0.5도가 식어서 30.5도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37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3도나 4도만 올라가면 암이 들어요. 성령 불이 떨어지면 40도, 41도가 되면 그 불 때문에 암이 들어요. 간단합니다. 암 낳고 싶으면 기도를 빡세게 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니다. 그 불은 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믿기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한다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 운동하는 행위 자체가. 태권도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영적 세계가 보인다더라고요. 실제 태권도 하신 분이 거예요. 깊은 세월을 수련했더니 그 다음 동작이 보이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열리는 건 백지 안녕 차이입니다. 눈꺼풀 하나 벗겨주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분은 막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가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려요. 원래 태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믿으실 때 잘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못 안됐어요. 나는 어렸을 때 꿈만 꾸면 맞아. 나는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꿔. 내가 꿈 꾸면 맞아. 그 무당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교회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당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자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 나는 무뎌요. 무딘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 맡겨주시는 것이니까 너무 저 사람이 막 영적으로 은사가 많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몸이 육체가 강건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땀을 잘 받아. 그럼 땀을 잘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하는 게 힘들어. 기도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각자에 주신 은사니까 찬양을 잘해. 찬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찬양의 영적 결핍을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결핍을 일으켜주셔요. 아멘. 저는 느린 찬양을 왜 잘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찬양 빠르게 한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냅둬 버려요 그냥. 네 손이지 내 손이냐. 할렐루야. 이 느린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혼적으로 빠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배 전에 이 모든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느린 찬양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저만큼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강하게 건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멍 때리자. 멍 때리자.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그 갑갑함도 있잖아요. 클클하잖아요. 영적으로 저 바다 가가지고요 전망대에 근데 올라가서 가만히 멍 때리고 10분만 안 되게 적어요. 머리가 나가죠. 기도하기 싫은.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맨날 기도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번씩 하셔가지고 바람을 쐬시면서 머리를 맑게 하시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나도 참고하셨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로 가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귀신을 불러주는 행위가 되느냐? 그것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자가 쓴 중용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때 공자의 제자인 제아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공자 스승이시여, 세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귀신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 왈,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혼과 땅에서부터 오는 백이 합해서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 귀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 신이 된다는 거야 라고 공자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러는 것이구나. 제사를 지낼 때는 향을 피워서 하늘에 있는 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향을 피운다는 건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늘이 지옥 가 있는 걸 불러내는 거죠. 또 순을 따라 땅에 있는 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여기까지 설명하는 시간은 그냥 땅 밑에 있는 음부라고 해요. 거기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듯이 막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음부에 있던, 그렇다고 사무엘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그냥 예편한 특별한 경우에 성경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우편 강도가 죽은 것을 다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사도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 사람이 한 명 있고,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만에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고, 사무엘처럼 음부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한 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절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는 장막집이에요. 거듭난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준비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다만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던 루시퍼를 따라서 왔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 쭉 퍼져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절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뱀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해놓고 사과를 놓고 사과의 윗부분을 잘라서 제사상에 놓잖아요. 거기에 귀신이 가요.
근데 귀신이 어떤 모양이냐? 뱀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꿈을 한 번씩 꿔보셨을 겁니다. 뱀이 막 다니거나 실뱀이 다니거나 막 독사가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칼로 찍어 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렸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아유 뱀을 못 죽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영적 단계.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뱀을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막대기를 때리려면 때리는 순간 힘이 빠져. 그 뱀을 붙이고 봐. 저는 꿈을 많이 꿨어요.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전쟁에서 꿈을 꾸면 제가 꿈에 나타나면 새벽쯤 꿈을 꾸는데 저 유리물이랑 저쪽에서 막 개나 짐승 막 동물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막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저기서 막 의자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것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저 밖에 또 어떤 꿈을 꾸면 저 밖에서 막 거지 같은 사람들, 뭐 칼 든 사람들 막 쳐들어가고 그럼 제가 저 현관에 서서 막 나무 던지고 저 못 들게 막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재수없어. 이런 꿈을 꾸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였어요. 이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여러분이 들어오면 교회가 돼요. 거듭난 여러분이 들어오면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누군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가서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시면 그 교회의 영적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요. 천사들을 그곳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해줘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는 그냥 창고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는 귀신들의 놀이터일 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방황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은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던 성도들이 그날 나와서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해놨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해가 시원하면 저는 그것을 6년 전에 개척교회 때부터 이미 깨달았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항상 그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막 싸우기도 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와서 쫙 노인들이 앉아요. 또 어느 날 주일 새벽에는 여자들이 와서 쫙 앉아요. 처음에는 멍했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됐는데 신학은 배웠어요. 영적 세계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제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설교 듣다가 윤석정 목사님 설교 듣다가 누구 설교 듣다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쫓아내요. 10분씩 쫓아내고 자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날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절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날 아침에는요 어둠들이 막 교회를 막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새벽에 기도해요. 누군가는 기도해줘요. 그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웁니다. 목사는 직업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피곤하면 쉴 수도 있어요. 지옥까지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를 구별해서 세웁니다. 목사가 아니라 제가 돈이나 버는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가짜요.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줘야 돼요. 영적 세계는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장문이야. 당해본 사람은 알고 못당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면 신앙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우르 그들을 불러들이냐고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100% 귀신을 소화하는 것이고 절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귀신들을 자기 몸속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내가 절했다? 귀신이 들어오고 내가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세 갈래로 나눠져서 나갑니다. 몇 갈래요?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
조상 몸속에 있던 3분의 1의 귀신이 조상 몸속에 나와서 후손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잘 맞추죠. 점쟁이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또 아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한 번씩 다 나오셨으면서. 어제도 뉴스, TV 뉴스 보니까요. 요새 청년 20, 30대가 거의 다 정치를 만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면 전부 다 정치를 만나는 거 TV에 나왔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것도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린 로데마우스가 원래 갔으니까 다. 이전에도요, 두란노 목회 소식제 신문제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 30%가 점집 가고 무당 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70%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제가 다 가르쳐드리죠. 제가 다 가르쳐드리니까.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은 조상이 올라가서 후손들에게 들어가고 3분의 1은 하늘을 올라가서 세대와 가문의 영이에요. 세대의 영.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자, 그럼 3분의 1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것들은 육체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 가가지고 잠자고 보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빈집에서는 잠 못 자고 무덤에서 자. 빈집에서 다 자, 빈집을 가자세요. 그러면 자지 말고. 감사하게 이 무덤 파갔더라고요. 난 저 무덤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번에 태국 갔다 왔더니 그 무덤 싹 파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 부위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좋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 영적 전투가 심한지. 저는 실제 영적 전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10년 동안 여기 오시고 저를 영적 세계를 열어서 영적 전투를 하셨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됐어요. 그 10년 동안 싸웠어요.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귀신들과 실 싸웁니다. 독이 막. 저는 사역이 살짝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딱 공부 사역이에요. 영을 찝어내요. 영분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코끼리 뒷다리 만들면서 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만 하고, 그날 한 건 하면 나는 성공이 딱 돼요. 나는 오늘 한 건 했으니까 나는 쉬어요. 저 대충 해요. 열심히 다른 사람도 1시간 동안 할 때 저는 슬슬 해요. 한 건 했으면 됐지, 두 번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집중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자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샤나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학과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개념 정리하시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벌어진 일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왜 그러는지. 왜 그럴까?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수 없는 세상 사람들 얘기인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재수 없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아요. 다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이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1점 1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속에 3분의 1이 남아서 첫 번째는 후손에게 들어가고 3분의 1은 그 다음에 3분의 1은 공중 가서 세대의 영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죽은 시체로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가족들끼리 무덤 가자고 예수님은 빠지세요. 예수님 빠지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반드시 챙겨봤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 이렇게 저 묘에 가서 닦고 오잖아요. 자기가 아파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공주에 목회하는 목사님은 추석 때문에 몸이 아파. 죽겠대 자기.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추석날 설날은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의 날이에요. 귀신들의 축제의 날이야. 그럼 우주관이 기도해갖고 번지게 버티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진짜 믿음도 좋아. 저분은 대체 뭔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러고 사나 모르겠어. 추석날 놀러 간대. 따로 삽니다. 그런 거 아니야, 시. 어제도 우리 사모님 남원에 계신 어떤 큰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 2번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전화 받더라고요. 사모님 저 추석 때 너무 길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추석이 너무 길어서 집사님도 그러죠. 저 며느리 집사님 힘드시지 않아? 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어.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추석 연휴만 하면 다 외국 놀러 가는데 아직도 기도원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나이 50대 그러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구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지는 않았구나. 우리가 일면을 보고 욕할 필요는 없겠다.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교회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영적으로 이 땅의 이 세계의 일들을 분별하고 그걸 중부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나마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귀신에게 절할 때 귀신이 절하는 후손에게 들어가고 또 제사를 혹시 먹을 때 뱀들이 후손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행위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귀신을 끌어들이는 미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귀신에게 우리 집과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순간, 제사 음식을 먹는 순간, 제사 드리는 함께하는 순간 제사에 여러분 동참자가 됩니다. 나 제사 너 안 하도 돼. 그럼 10만 원 보내, 20만 원 보내. 너 안 하도 되니까 제사상 차리고 20만 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사 동참자입니다. 차라리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내가 우리 형제들 밥 한 끼 살게. 제사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형제들이니까 밥 사고 싶어 라고 밥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죽은 조상들이 제사 드리면 어떤 경우가 추가될까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아주 구체적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 죽은 조상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후손에게 가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선지자의 경고한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사실 구약시대 아합왕의 그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이 이방 여자를 이 아합왕이 부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다 끌고 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에 풀어버렸어요. 원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상 숭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합왕 때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죽었던 그 시돈 여왕이 그 왕비가 왜 다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등장하냐,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시대의 일곱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시대는 이세벨 같은 여자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 숭배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 잘 깨달아 듣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예요. 그녀가 그녀를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분. 여러분 이 두아디라, 특별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로마 황제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딱 찍어주면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물건도 팔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마에 표 맞으면 뭐 못 사, 이게 속지 마세요. 계시록에 그런 말이에요. 그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사도 못해,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어디 가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지 마라. 666표가 뭐냐면 우상 숭배 한 번만 하면 돼요. 로마의 정책은 로마가 신을 섬기는 이 신 한 번만 전하면 니네가 섬기는 신 섬겨도 돼. 상관없어. 다 섬겨.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뭐 하고 싶고 다 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와서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이라고 한 번만 경배해. 그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 도장 가지고 다니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 이게 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내 신앙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회에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상업 조직에 활동하지 못했어요. 이 음행하면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괜찮아.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 의식주는 괜찮아. 한 번 정도 괜찮으니까 한 번 전에 괜찮아요. 그리고 1년 365일인데 364일 동안은 하나님 성경, 예수 있는 성경, 그까지 다 하겠다. 괜찮아.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타협받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이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연회에 참석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생계 때문에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한 것이 음행입니다. 이걸 하나 용납하라고. 두 번째, 신전에 창기와 음행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반드시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지리니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그녀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리니. 아멘. 첫 번째, 본인에게 질병의 저주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또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몸에 질병의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축사해가지고 귀신이 나왔는데 질병이 치료돼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 안에서 낫기도 하고 자전제 기도 낫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서 1시간 쫓아냈더니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여수에 계신 권사님 오셨는데 30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인데 기차를 타고 여기서 남원역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날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딱 20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때로는 뭔가 죄를 지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서 못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머리에 질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무사하게 절을 하니까 머릿속에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통, 고혈압, 중풍, 치매, 파킨슨입니다. 이거 무사하게 절 많이 하는 사람들 반드시 옵니다. 회개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비시라니까 어떤 뭐 이렇게 재료를 하나 드렸더니 그거 가져가고 싶다. 매번 그걸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들으셔갖고 달달달달. 근데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위장병, 대장병, 췌장으로 인해 당뇨병입니다. 또 셋째는 머리로 들어온 악한 영들로 인해서 성품상 문제가 생겨요. 혈기, 분노, 교만, 고집, 조급함, 우월의식이 자꾸 생겨요. 저도 가끔 빼냅니다. 너도 나가. 저에게도 우월의식이 있고 막 조급함이 있거든요. 넷째로 성생활 잘못했어요. 불임의 저주고 이런 것들 조상 저주에서 올 수가 있어요. 제사를 많이 드린 장손의 경우 자손이 귀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다 억압, 폭력, 살인, 권력남용의 죄를 더해지면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허리병이 발생합니다. 또 자주 다치고 교통사고를 납니다. 그리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숭배, 모상숭배, 조상의 제사함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행한 자들에게 큰 환난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첫째, 그녀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머리에 들어온 우상숭배 영도에 대해서 신앙이 매우 큰 손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할 때 불신의 영, 의심의 영이 귀에 달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드물지는 일이 발생해요. 왜 내 자녀들이 이게 잘 믿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귀신에 불신하는 영이 붙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돼요. 자꾸 짜증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안이 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마와 눈에 들어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침침하니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야. 성경 봐도 안 깨달아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눈을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눈 스스로 손 얹고 눈을 밝아져라. 눈앞에 껴있는 다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합니다. 손을 얹으시고 눈앞을 막고 있는 어둠은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또 의의 하나님이시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육체적인 질병,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사고 자주 납니다.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돈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거나 뭘 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즉시 여러분 입으로 또박또박 회개하세요. 한 일 하나하나를 주님 제가요 돈을 얼마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듣도록?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듣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올라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 멀쩡히 생기고 정말 부자 같은 분들이 와서 상담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겠는 거야. 영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왜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실제인데 그걸 관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몰라요. 공부만 했어요. 머리만 알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 저주를 대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셔서 끊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합리하지 마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여러분 병을 제해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남방 죄에 거듭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우상 귀신들이 날 들리는 이 시절에 우리는 명확하게 영적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쓰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께 복음이 흘러가고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